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 고등국은요 26번째 단 우리가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라는 말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압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너무 소중한 거라서 빼앗길 수 없게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를 이제 주목님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할 때 묵상하는 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유독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목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할 때 이제 형광펜으로 함께,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내가 너랑 함께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작정한 일을 다 이루리라. 함께,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랑 함께하는 걸 심지어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함께 막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그렇게 짜릿했던 그때가 막 생생합니다. 전쟁에 여러분들 압니까? 전쟁의 성패가 언제 일어나는지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요 전쟁의 성패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냐 못하느냐. 근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요 여호수아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냐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딱 결정짓는데 그런 장이기도 해요. 주목님이 이제 이 함께하는 게 모든 것임을 6월 동안 확인했습니다. 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거든요. 노바디 훈련 한 달 훈련이 딱 끝나고 또 이제 새로운 여정을 7월을 맞이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잊지 말 것은 우리 위에 이미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다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이 빛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내놓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서 지금 얼굴이 거의 흑암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빛 아래 있어요. 빛 아래 있을 때는요 내가 빛 아래 있어야지 막 최선을 다해야지 해도요 빛 아래 있습니다. 난 빛 아래 없을 거야. 안 해. 해도 빛 아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들은요 완벽히 보장된 축복 속에 있다는 것.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안에서는요 빛 안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근본이 바뀌었고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겠죠. 근본이 바뀐 사람은 영향력을 입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괜찮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강단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정받는 믿음, 거기에서 나왔었던 믿음의 주역이 영안이 열렸던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그의 시작이 뭐였냐?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과 함께를 놓친 것이 모든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은 인정받는 믿음의 주역. 깨달았을 때 어떤 시츄에이션이 나왔습니까? 깨닫기까지 자신에게 처한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 내 형편, 환경,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갈급함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는요 이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실제를 체험한다는 것 뭡니까? 노바디였어요. 바로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인 것을 아는 것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쳤을 때 비난받고 판단받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했었던 문화였죠.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인 걸 알았는데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해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것을 붙잡았을 때 오히려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예수님께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수 있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이 체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겠어요. 바로 제자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갔다. 용수철처럼 튕겨나갔다. 여러분들이 모나미 펜 보면은 안에 작은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스프링에 약간의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바디메오도 뭐 없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용수철을 완전히 이렇게 쭉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자리가 제자의 자리였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뭐였죠? 함께하는 일에 가장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싸움, 바로 예배 전쟁에 돌입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제는 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 뭐냐? 제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브레이크업, 완전히 기경하겠다. 내 오래된 옛을 말씀 앞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이 바른 선택이 제자의 자리로 가게 했거든요. 올바른 기준,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인 걸 알았던 그 제자 한 사람, 바른 선택을 하죠. 보세요, 바디메오도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빛 아래에 있었더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영향을 끼치는 삶.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겠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어요. 이 시험 기간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깨닫는 날은 올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급한 건 우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영적 지각 변동을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거구나, 나를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확신하면서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싹스리 고등국 되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앞서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 정복하는 이 문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현장이 이제 바디메오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 지역 지리적인 이 특성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딱 처음 만났었던 크고 웅장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이렇게 탐색했었던 가나안 땅의 입구이기도 하고요. 지리적으로요, 여리고는요,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가 통하는 문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죠.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이 이 모든 나라가 교통하는 이 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딱 먼저 기준을 딱 세우고 가야겠어요. 바로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선택의 기준이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내 선택의 기준이죠. 같은 말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겠다. 이번 주 강단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가나안 땅은 약속된 땅이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같은 말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점검해야 될, 갱신해야 될 시간이다 싶죠. 내가 말씀의 성취에 있구나, 이 말씀 성취의 여정 속에 있구나, 결론 내고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우선순위라 했어요. 누구나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먼저는 누구나 이 영적인 여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정의 배경에 따라서, 학교 문화에 이렇게 좀 절어 있는 그런 배경에 따라서
가려져 있지만 그런 학교 문화 그리고 가정 배경, 개인의 성향에 가려져 있지만 나만의 영적 열이고 영적 문제가 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건 난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난 없는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섭죠? 영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내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입니까? 빅토리 비포 파이트 맞나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크고 웅장한, 완전 문화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완전히 앞서가는 여리고성, 여리고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서 하나님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너에게 줬다니까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난 싸움이라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과거를 치유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과거, 내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이미 해방되었다, 말씀으로 결론 내는 거죠. 이 가나안의 결론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가나안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 같지만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시작됐었을 때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없었어요. 모세가 이제 120이 돼서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뉴 리더, 대장이 여호수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부르던 날의 첫 약속이 뭐였냐?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한테 약속했던 그 땅 허락할 거야. 그러니까 가. 완전히 보장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완전 이정표까지 다 보여주죠.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리더로 부름받는 그 첫날이었냐? 아니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언제였냐?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거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완전히 노바디의 현장, 광야에 나와 있었을 때 이미 광야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겁니다. 네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에서는 애굽에 있었을 때랑 비교도 안 돼. 그 당시에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비가 오면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을 거야. 완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인 것은 이 과거 완전히 치유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모세에게, 비단 모세에게만 준 언약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란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날에 내가 따로 구별해서 불렀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거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요, 처음부터 주셨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피의 언약, 성취될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땅, 예루살렘, 가나안성,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은요 처음부터였어요. 근본 문제가 뭐였는데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 대열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언약, 과거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데서 시작돼요. 그렇게 될 때 오늘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조금 들려진다면 이제 언약을 붙잡을 거거든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보여집니다.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 이때부터 당연하게 미래는 치유가 되겠죠. 절대 목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목표를 쫓아가니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성취의 여정,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취의 여정, 망대를 세우는 여정 아닙니까? 이미 이뤄진 일들, 거기에 더 안주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앞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정 속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여정 속에 뭐가 남아져 있냐면요, 일곱 족속 31왕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아모리 연합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악산지, 크고 더 웅장한 안악산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치유. 하지만 설렘은 언약 붙잡은 나의 목 아닙니까? 바디메오처럼요, 빠꾸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실적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은 삶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두 번째로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진다입니다. 자, 보세요. 제목이 뭐죠? 우리가 예배할 때. 첫 번째 되지,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다. 그때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요,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나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현장의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관계의 현장, 학업의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 어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 근본 문제의 시작이 되었었던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정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출애굽에서 광야. 광야에 있었을 때 온 나라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계속되는 전쟁, 땅을 차지하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 여정 앞에 믿냐 못 믿느냐의 싸움,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 그런데 함께할 때 정복하는 결론. 이 흐름대로, 237의 흐름대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된 이 개인의 문제가 치유된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꺾일 때 장악되었었던 사단의 문화는 무너집니다. 사단의 문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그 작은 첫 번째가 바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읽었던 대로 여호수아 6장 3절 5절 말씀 보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문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냥 여리고성 돌아라. 말씀대로 돌아라.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7째 날 7바퀴 돌을 때 그때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요, 지금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말씀대로 돌아라. 뭡니까? 여러분들이 6일에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6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26주차, 27주차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실제를 체험케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돌아라. 그리고 기도 속에 있어라 합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가는 일에 있어서 입을 벌리는 것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라.
입을 벌리면요, 우리는요 딴소리합니다.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말하지 말고 돌아라라고 한 것은 말씀을 기억해라, 기도해라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일곱째 날 7바퀴를 돌 때,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불 때, 일제히 함성 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으로 부르실 것이다. 근데 어떤 증인이냐?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정복되었을 때 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차지했었던 물질들을 다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차지했었을 때 뭘 탐내지 말라 그러는 거죠? 우상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너희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 문제의 시작과 끝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부르실 거라는 것, 이겁니다. 시작과 끝, 결국 뭐예요? 나 중심에서 시작된 것.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그 사상들이 무너지는 그날이죠. 현장에 여리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치유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문화가 무너질 때 비로소 사단의 미래가 꺾여져 버립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씀 찾아보시길 바라는데요. 그때 기생 라합이 등장하거든요. 여리고성 성벽에 거주했었던 기생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냐?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요단을 가르쳤구나,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구나. 여리고성은 다 듣고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탐하러 갔었을 때 들었던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분이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날 잊지 마세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기생 라합, 볼 것 없었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천한 여인 기생 라합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죠. 나의 여리고, 현장의 여리고, 여러분들이요, 나의 여리고와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습니다. 절대 계획에 대한, 이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기대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절대 언약으로 여정을 가는 6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사명을 나를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오늘 나를 세우셨구나, 이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노바디라는 여정을 걸어왔어요. 노바디. 사실 이제 이 노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보게 되었죠, 여러분들? 노바디 훈련을 통해서, 또 토요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이 강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이 흐름 속에서 누림 24, 누림 24입니다. 이것이 우리 7월 키워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바디의 비밀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냥 평상시에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건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나는 누릴 수 있구나 기억하면서 이 여름 일정을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입니다. 정복했었던 여호수아가 결국 남긴 작품이기도 하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냥 누렸을 뿐인데
함께 하는 것에 집중했을 뿐인데 그 지역에 그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응답이냐? 아니에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무엘이 부름받던 그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성경의 모든 시대, 모든 흐름 이유를 알겠습니까? 함께가 여러분들 진짜 근데 모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잘 알지 못할 때에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억력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억력 싸움이 바로 각인 전쟁, 예배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쉽고 가볍죠. 지금 시험 기간에 이제 성적이 하나둘씩 나와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성적표를 보게 됩니다. 낙심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와, 정말 나는 자랑할 게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험 기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섰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될 건데요. 그럼 이제 딱 7월 누리기 전에 나의 인생의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미리 보고 누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 신분. 아, 내가 그럼에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인데 여전히 문제는 기다리고 있겠죠. 아모리 연합군처럼 안악산지처럼. 그때 왜 이런 문제 속에 있게 하시냐? 이제는 삶으로. 아, 나 자녀구나. 이제 자녀의 신분에 대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속에 다 있구나. 난 이것만 누리면 되는구나. 날 자녀로 부르시게 하셨구나. 이제 앞으로 있을 문제, 아, 망하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향기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누리는 24 여러분들의 날마다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정말 아멘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오늘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7월 한 달 동안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24의 증인 되기를 그런 우리 싹쓸이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